네, 본래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야지만 됐지만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나누지 못했던 말씀의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나 결국 앞을 보는 자가 된 한 사람의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고, 그에 비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을 뜨게 된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가 어떻게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되었는지, 누가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는지에만 관심을 가지는 모습들을 상세히 기록함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결여되어 있는 참된 목자로서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시고 있는 것을 또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는 진짜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그 참된 목자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비유의 말씀을 통해 설명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교회가 있고 참으로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목자의 원형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또한 늘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고 돌보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내용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양과 목자, 그리고 강도라는 상징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을 훔치려 하는 마귀와 그 마귀에 속한 자들의 관계와 모습들을 설명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유목 문화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주후 1세기에 양을 돌보는 목축업은 주로 자신의 거하는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집 주변에 돌담으로 양의 우리를 만들어서 한 가족이나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그 우리에서 양을 한데 모아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담은 다른 사람이 쉽게 넘을 수 없을 정도의 높이로 쌓였으므로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문을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담을 넘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 기록된 넘어가다라고 하는 표현은 올라가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주로 성경에서 산에 오를 때 혹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올라간다라는 그 표현을, 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이는 단순히 작은 장애물을 넘는 정도가 아닌 산을 오르듯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어느 정도의 높이가 있는 대상물을 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양 우리의 높이가 당시 결코 낮지 않았고 또한 오르기도 쉽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돌아가며 양의 우리를 지켰던 목자들이나 그 목자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 고용했던 문지기들은 다른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문만 잘 지키고 있으면 양을 노리는 도적들로부터 양 무리를 잘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새 양 무리를 지킨 이후에 아침에 목자들이 양을 끌어내기 위해 우리에 도착하게 되면 문지기는 우리의 문을 열어주었고, 목자들은 소리를 내어서 각자 자신들의 양을 부름으로 양들을 우리에서 불러내었고, 그 부름을 듣고 나온 양들과 함께 양들이 먹을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당시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는 모습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좀 더 쉽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더욱 온전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담긴 의미들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들을 위임하여 맡기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먹이시며 돌보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편 누가 주님께서 세우신 참된 목자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양들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양들이 나타내 보이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하여 주시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 각자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고 있으신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이 말씀을 목자에 대한 말씀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첫째로 참된 목자는 양의 문을 통해 양들을 우리로 넣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양을 돌보는 주체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바른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사역들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으며 그들을 통해 세우게 하신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실 것임을 또한 명령하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는다.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목사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여 주실 것이니 나에게 육신의 부모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려서부터 부모의 도움 없이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의 궁극의 목자가 되시지만 모든 이들에게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주님의 목자 되심을 깨닫고 체험케 하시기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목사라는 대리자들을 세워주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된 부모이시지만 그 부모된 주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세우심으로 그 사랑을 누리고 만끽하며 성장함에 있어서의 여러 필요와 유익들을 채우게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목자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교회의 대리자로 세우신 목사와 같은 지도자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한 분별력으로 주님이 세우신 바른 목자들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 가운데 바른 말씀으로 양육되고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목자는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참된 말씀을 통해서만 양 무리를 양의 우리로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는 다른 문으로는 다른 문을 통해서는 다른 길을 통해서는 양의 우리로 양들을 들어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의 양의 우리는 미래에 성취될 우리 주님의 예비하신 처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의 보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양의 문,
곧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양의 우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또한도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들이라고 한다면 각 교회들마다 저마다의 전도의 방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마다 전도를 많이 한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고구마 전도니 진돗개 전도니 저마다의 전도 방법들을 이야기하며 나는 이렇게 해서 몇백 명을 전도했고 자신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몇천 명을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을 그 우리에 드리는 것이 단지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에 데리고 가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앉혀 놓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전도라는 것은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단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더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되는 것이며, 참된 목자는 바로 그와 같은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목자는 그 양의 문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문지기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 그 양의 문을 지키고 서 있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유심히 살펴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의 권징에 대한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성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지키고 돌보는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양 무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고 지키는 것이 아닌 그 양의 우리의 문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의 의미를 주목해 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우리의 문은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자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성도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가장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우리로 들어가는 양의 문, 즉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파수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양들을 하나하나 지키고 돌보는 것도 목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임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애쓰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양의 우리의 문을 굳게 지킴으로 맹수나 도적들이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양무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때로 그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파수하기 위해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훼손한 성도들을 권징을 해야지만 될 필요가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권징을 통해 교회 안에서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목자가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한 교회에 세우신 목사를 통해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 사이에 공유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여질 수 있기를 위해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의 순결함을 가장 우선의 자리에 놓고 교회를 돌보는 목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또한 성도들의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1차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 개개인을 인격적으로 다 알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주님께로부터 그 양떼를 돌보는 사명을 위임받은 목자는 그 맡기신 양떼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알고 그 한 명 한 명의 성도들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양적인 성장에만 집중하는 교회의 모습들과 다른 이들에게 터치받고 싶지 않은 성도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한데 어우러져서 교회와 성도 사이의 관계, 목사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멀어져 가게 만들고 성도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해체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가 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속한 다른 성도들과의 아무런 교제가 없고 그 교회를 맡아 담임하고 있는 목사와도 아무런 교제를 갖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 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회가 진정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바라고 기대하셨던 모습대로의 교회의 모습인지에 대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앞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성장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사랑과 돌봄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 육신의 부모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은 성도가 성장함에 있어 필요한 실제적인 영적인 돌봄과 양육을 제공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케 하시기 위해 가시적인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가시적인 주의 대리자인 목사를 세우심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신방함으로 그들의 연약과 부족을 채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반드시 주의 몸된 보편교회 가운데 한 지교회에 속하여 그 교회에 세우신 목사를 통해 영적인 여러 양육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그 자식의 수가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자식의 이름을 모르는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돌봐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들 가운데, 정상적인 이성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들 가운데 그 자식에게 대접받기 위해 무조건 많은 자식을 낳기 위해 애쓰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나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 많은 자녀들을 통해 호강해야겠다, 대접받아야겠다, 효도를 받아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무작정 많이 낳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정상적인 목사라고 한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아 대접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많은 수의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만 열심을 내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영혼의 이름을 다 알고 그 성도들의 삶을 알므로 실제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정도, 내 역량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능력 가운데 내가 돌보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그 한 영혼을 위해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정도, 실제적으로 영적인 돌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시고 맡기신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그 자녀를 돌보듯이 육신의 부모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돌보셨듯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목사의 모습인 것이며, 그와 같은 실제적인 돌봄과 양육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마다 목사들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양으로 표현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도에게 적용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말씀의 내용은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므로 그 목자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고 그 음성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기록된 불러라고 기록된 표현은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루고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뉘앙스와는 달리 강제적으로 이끌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그와 같이 강제적으로 양을 우리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양에게 꼴을 먹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무조건적으로 좋은 말씀, 혹은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들만을 들려주는 목사를 선호하는 시대 가운데 더욱 그 의미가 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의 요구에 맞추어 양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목자가 아닙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목자가 아닌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그 양들에게 유익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서는 때로는 강하게 권면하고 이끌기도 하는 목자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된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양떼는, 그 하나님께 속한 참된 주의 자녀들은 그와 같은 목사의 때로는 강권적인 음성 앞에서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강권적인 음성 가운데 순종하여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떼들에게는 그 목자의 부름에 이끌려 그 목자를 따라갔을 때 그곳에서 늘 좋은 꼴을 풍성히 먹고 안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성도는 무조건 듣기 좋은 말, 그럴듯한 말들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의 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이들은 그동안의 나의 삶 가운데 그 삶을 평안케 하시고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세우신 목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당장은 힘들게 여겨지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이 그 생명을 보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풀을 먹는 것과 안전한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쉼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꼴을 먹기 위해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나 그 꼴을 먹고 다시 안전한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것 모두 오직 목자의 음성에 따라 움직일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오직 바른 진리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우리의 영의 강건함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은 그 참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 그 교회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여러 다른 외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를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바른 말씀을 전하는 좋은 교회들을 소개시켜 주어도 말씀은 좋은데 교회 규모가 너무 작아서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교회에 출석하기를 주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고 자신의 출석하는 교회의 말씀이 바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편의들로 인해 교회를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죽을 병에 걸렸고 그 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병원의 외적인 규모가 작다라고 해서 그 병원을 찾지 않는 이가 있겠습니까? 병이 낫기를 위해 여러 병원들을 다니며 고생했던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어떤 볼품없어 보이는 병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눈에 보여지는 외관은 화려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병을 잘 고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그 어느 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그 병원을 찾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이 죽을 병에 걸린 환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원의 시설이나 환경이 아닌 그 병원이 진짜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인 것처럼 진정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신앙이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외적인 환경들이 아닌 모습들이 아닌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교회를 정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양의 문을 통해서만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우리를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다른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참된 목자, 바른 목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만 당신의 우리로 당신의 양떼를 불러 모으시고 들여보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또한 참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속한 양떼는 그
그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그 인도함 가운데 풍성한 꼴을 받아먹고 때로는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눌림이 되는, 부담이 되는, 때로는 불편함이 되는 말씀의 내용들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말씀 가운데 거부 반응을 보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금 바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위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서의 부차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가운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미련한 삶이 아닌 오직 바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단은 바른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고자 미혹을 합니다. 마치 물질의 부유함이 참된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면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고자 양의 우리의 담을 넘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저는 목사로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선포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본인 스스로는 그 선포하는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무관한 삶을 살면서 성도들에게만 말씀대로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목사, 그리고 성도들을 섬김이 아닌 성도들로부터의 대접받음이 몸에 배인 목사가 되어 더 많이 대접받고 더 많이 대우받기 위해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지 않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또한도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함 가운데 그것이 설령 당장 내 귀에 듣기가 거슬리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확신함 가운데 그 음성 앞에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 음성을 조차 따라감으로 그 인도함의 끝에 예비된 풍성한 영육간의 은혜를 맛보고 늘 주의 몸된 교회, 이 양의 우리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참된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며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인도하신 곳에서 풍성한 영적인 꼴을 받아 먹으며 자라갈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이 친히 지키시는 이 안전한 양의 우리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각자 곰곰이 또 기도하는 시간들 가운데
묵상하여 보심으로 비록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그 모양과 형편은 내세울 것이 없을지 몰라도 내적으로만큼은 그 어느 교회 못지않게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이 풍성한 교회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보내어 주시는 그 양무리를 저는 저의 자리에서 잘 돌보고 또한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잘 보듬어 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날이 갈수록 그 신앙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모든 사역들을,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